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자, 글쎄요, 1월 초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겸손 시리즈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억들이 어떻게 새록새록 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요약을 좀 하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겸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 번역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이 영어로 휴밀리티인데 휴밀리티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단순히 겸손으로 번역하기는 참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이제 근접한 게 뭐냐면 낮아짐 혹은 낮아져서 비천케 되심.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데 너무 길잖아요,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냥 겸손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쓰는데 아무리 봐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너무 요즘 보면 뭐랄까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나? 너무 이렇게 노미널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런 그 표현이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할 때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아무튼 제 의도를 이제 아실 테니까 그냥 겸손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말씀드릴 때 강조 드린 게 있는데 하늘의 겸손과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겸손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겸손과 가장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데 뭐냐면 교만이었단 말이죠. 그 교만의 근원이 어디냐? 창세기로 올라가면 결국은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에 보면 그 교만의 근원지가 어디냐? 결국 사탄이었거든요. 그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 해서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 그 독처럼 인류에게 이제 파고들었고 그 덕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계속 죄들이 태어났으니까 인류 대대로 이제 퍼져 내려온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약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계속 물려받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신구약을 아주 이 겸손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통찰을 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정말로 이 사탄의 근원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파고들었는데 정말 뿌리 깊게 파고들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제 그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교만, 겸손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교만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교만? 교만? 내가 그렇게 교만한가? 교만한 삶을 살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령에 뿌리 깊게 파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처럼 그 교만이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죄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만의 어떤 열매라고 할까? 교만의 결과라고 할까? 그것은 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중 하나만 보면 자 로마서 1장 보시면 로마서 1장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구절들인데 1장 28절부터 보시면 이 구절들이 또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교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되기도 하죠.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겸손이란 주제를 놓고 이 성경을 통찰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교만이 근원이에요. 교만으로부터 이런 악과 죄악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들이 읽었지만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복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제할 때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데 그런 질문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주 착하단 말을 많이 듣고 컸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뭐 특별하게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아주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구절 쫙 펴고 제가 이제 반문하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기 이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가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을 수가 있나요? 한 번쯤은 있어요. 아무리 착한 자녀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죄악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결국은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박혀있는 교만으로부터 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인생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이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겸손 시리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겸손이란 뭐냐? 결국은 구속의 비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면 그 나무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뿌리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를 예를 들어서 뽑아가지고 뿌리가 그 흙 속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성장 속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시는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성경 학자분 중에 한 명인데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세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나무를 이제 비유를 해보자는 거죠. 나무를. 겸손에 뿌린 나무가 있고 교만이 뿌린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는 나무의 열매, 가지, 뭐 크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뿌리에 의해서 종속되는 거거든요.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뿌리로부터 얼마나 양분을 빨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지가 축축 뻗고 아니면 시들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열매가 없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겸손의 뿌리와 교만의 뿌리가 있는 두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의 뿌리가 있는 나무는 결국 뭐냐? 그 겸손으로부터 오는 많은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들이 그 안에 이제 축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혜, 사랑, 자비, 그리고 믿음 이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가지가 쭉쭉 자라고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
또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교만이 뿌리가 되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교만이 뿌리가 되는 나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온갖 불의, 탐욕, 살인, 시기, 질투, 뭐 속이고 배약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상태가 뭐냐? 그게 뭐냐면 교만을 뿌리로 가지고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 죄사함의 죄 심각성도 모르고 죄사함의 비밀도 모르고 그게 구속이잖아요. 구속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의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이 신구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까지 오임이 됐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뭡니까? 요즘 이제 뭐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지만 우리 이제 수요일 날 그 마태복음 24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뭐 도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쭉 그래왔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느냐? 결국 뭐냐면 결국은 교만의 뿌리로 인해서 뭡니까? 악해지는 거죠. 사람이 악해지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피 흘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충돌, 뭐 컨텐션, 뭐 컨플릭트, 뭐 스트러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 그 근원이 어디냐? 이 그리스도인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근원이 뭐냐? 결국은 인간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그냥 편하게 돈 많이 벌어서 떵떵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진 힘, 권력 가지고 휘두르고 잘 살다 가면 되지 뭐.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갖다가 참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서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구속을 할까? 구속이니까 뭡니까? 리뎀션입니다. 뭔가 누군가가 그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누군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그 값을 치르고 그런 지경으로부터 나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이거든요. 리뎀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대가를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 중반부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께서 바울을 통해서 남기신 그 하나님 말씀 보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지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인데 첫 번째 아담 뭡니까? 산 영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의 멸망으로 가는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결국은 뭐냐? 두 번째 아담이 그 해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은 뭡니까? 아주 낮아짐으로 비천함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지 않으시고 본인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겸손을 과연 우리가 겸손을 표현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극히 낮아지셨어요. 좀 더 좀 그 거친 표현을 하면 비천에 이르신 거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셨던 분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은 그런 하늘의 겸손이 종의 형체로 그리고 어린 양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교만을 하늘의 겸손으로 대처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낮아지심, 이 비천하게 되심,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속의 비밀하고 지금 그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을 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배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형제들이. 높으셨던 분이 이 땅에 가장 낮게 오셔서 겸손한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연한 건데 이것을 구속의 비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약간 다른 각도로 이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있잖아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사랑, 온유, 자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주 탁월한 그 뭐랄까 통찰력인데 그 수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의 뿌리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두 나무, 겸손을 뿌리로 하는 나무, 교만을 뿌리로 하는 나무. 즉,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겸손을 이 땅에 있는 겸손과 대치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늘의 겸손이 뭐냐면, 그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비천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결국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통해서 인생들과 아버지를 화해케 하셨잖아요.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관계였단 말이죠. 주님을 알기 전엔 저희 죄, 그 죄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온 독인 교만.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는 화해할 수가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아들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겸손이 이룰 수는 없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비교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죠.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겸손. 네가 내려가서 하늘의 겸손이 무엇인지 인생들에게 알려주라.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낮아짐으로 비천하게 오셔서 순종하셨고. 자, 창세기 3장에 그때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탄이 타락한 것은 뭡니까? 교만이었잖아요. 그런데 통상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타락한 것은 불순종이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탄의 교만이 들어와서 꼬셔서 불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념이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완전히 흐트러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인류를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완전히 흐트러 버렸어요. 뭐가요? 사탄의 교만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좀 아셔야 된다고 강조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가 혹시 교만한 게 아닌가? 교만한 적이 없었나?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늘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깨어있으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춰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가 아닌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경 말씀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표준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세상 그 어느 철학책도 아니고요. 어느 위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그야말로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표현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바꿔보자고요. 오순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당연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말씀 살아있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뭡니까? 그야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다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뭡니까? 잠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마서 1장 후반 읽었잖아요. 초기. 그것은 일부 교만으로부터 인한 일부 죄악된 결과물들에 불과합니다. 그 이외에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 안에 박혀있는 교만의 뿌리로부터 튀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개인차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정말로 민감해야 되는 거죠. 센시티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골로새서 2장 6절. 2장 6절인데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2장 6절이. 자, 이제 그 겸손, 교만에 대한 그 얘기를 쭉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니까 한번 6장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다 받으셨죠? 주님 주님 하시잖아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오죠. 뿌리를 박으며. 즉 오늘 말씀드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릴까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뭐 이게 뭐 받으라, 받을 예정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로 받았잖아요.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했으니까 그 안에서 뿌리가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늘의 겸손이신 그분 안에서 뿌리가 박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겸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뿌리를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뿌리로부터, 하늘의 겸손으로부터 많은 결과물들이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그렇죠? 믿음 안에 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죠? 헌신하고, 간증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하늘의 겸손이신 그분 안에 뿌리를 박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또 달리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신구약을 통틀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 개념들하고 가르침들하고 상호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거 뭡니까? 세움을 입어. 점차 자라가라는 얘기잖아요. 형체를 입어서. 그러니까 빌딩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청년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영어로 좀 말씀드릴게요. roo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uilt up in him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established in the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미 박혔고 점차 성장하고 자라면서 세움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완전히 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구절을, 어마어마한 내용의 중요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전에 교만의 뿌리로부터 오는 죄와 악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속의 효과는 어디냐? 물론 나의 죄사함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보다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교만의 뿌리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그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그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그 겸손함 정도의 부족함을 늘 알아야 되고요.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부족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이미 뭡니까? 하늘의 겸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안에 다 그게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겸손을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고쳐가야 돼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늘의 겸손이셨지? 그러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 어린 양으로 오셨지? 온갖 것을 다 버리셨지? 목숨까지 내어주셨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게 부족한 하늘의 겸손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워갈까? 주님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픽스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그것이 결국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리고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전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어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실 뿐만이 아니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한 주님께 정말로 머리 숙여지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늘의 겸손, 하늘의 낮아지심, 하늘의 비천해지심, 이것을 저희들이 뿌리로, 우리의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늘 이것을 정말로 되뇌이고 명심해서 나의 뿌리는 거기 있어. 나의 뿌리는 더 이상 교만이 있는 게 아니야. 다짐을 해보는 거죠. 나의 뿌리는 그분의 하늘의 겸손 안에 있으니까 그분께로부터 배우고 그분께로부터 양분을 내가 받아서 나라는 나무를 정말로 하늘의 겸손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뻗쳐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때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그분의 겸손을 참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안에 뿌리 박힌 그런 교만의 결과물들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부터 인한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맺힐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